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제자가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모욕했던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제자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 돌을 주먹에 꽉 쥐어라. 제자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강가로 가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계속 돌을 쥐고 있다가 손을 펴보아라. 제자는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점점 차오르자 손에 힘이 들어갔고 돌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바닥이 저려오고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마침내 참을 수 없을 만큼 손이 아파졌을 때 그는 조심스레 손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돌멩이는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이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었느냐?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자신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상처 입혔다 해도 그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 사람이 너를 괴롭힌 것은 단 하루였을지 모르지만 너는 그 고통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 돌을 강물에 흘려보내라. 우리도 살면서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억지로 용서하려 할수록 오히려 분노와 괴로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돌을 쥐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용서를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자비와 용서가 강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란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고 고통을 억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해진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한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착하고 성품이 온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밤마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의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믿음을 배신했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를 용서해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남자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화가 납니다. 오히려 저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잔을 들어야지요.
그렇다면 이 차가 식기를 바란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됩니다. 스님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이 뜨거워지고 타버릴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차가 식듯이 스스로 흘러갈 것이다. 용서하려 애쓰지 마라. 다만 그 감정을 쥐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어라.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요된 용서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 감정을 쥐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불태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쥐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입니다. 분노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튀어나오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다. 왜일까요? 화는 억누르면 쌓여서 언젠가 더 크게 터지고 반대로 그대로 내뿜으면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행자로서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던 한 아이가 뜨거운 숯덩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상대에게 던지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이 먼저 데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화란 그런 것이다. 너는 그것을 상대에게 던지고 싶겠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순간부터 너의 손이 먼저 데이게 된다. 그러니 상대를 벌하려고 화를 붙잡고 있지 마라. 그것을 놓아버리거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그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상대에게 쏟아붓지도 마세요.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상처 준 사람을 꼭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감정, 이제는 조금씩 놓아볼 수 있을까요? 화를 놓아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강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강물이 온갖 먼지와 흙이 뒤섞여 탁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물이 맑아지겠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정화하는 약을 넣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손으로 저어서 불순물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된다. 강물은 스스로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진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면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눌러두려 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흘러가는 시간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처도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흐려지고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자꾸 휘젓고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깊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지울 수 없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고요한 새벽 창밖을 바라보며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잠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풀리지 않는 한 조각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픔은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내 앞에 놓인 길은 과연 어디로 이어질까? 옛 스승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용서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쏟아지는 미움은 마치 매일매일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언젠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지요.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남긴 상처의 무게를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픈 기억이 떠올라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우리 자신이 더 큰 상처의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결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에 쌓인 오래된 상처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한때 나는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꼭 쥐고 길을 걸어왔던 한 남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남자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짐에 눌려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길가를 지나던 한 스님이 그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 돌을 놓지 않고 계속 들고 가는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이 돌을 내려놓으면 내게 닥친 고통과 억울함도 함께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은 그 자체로 무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꼭 붙잡는 한 그 돌은 단지 내 마음의 짐일 뿐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남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깨달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상처와 분노는 상대방에게 복수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때때로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선택이 반드시 정당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단지 상대방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픔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지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돌을 서서히 내려놓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는 자신을 마주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그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돌이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응축된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계속 어깨에 지고 있다면 언젠가 그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삶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자리한 그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무거운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그 돌을 놓아줄 때입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선택입니다. 왜 우리는 그 상처를 쉽게 놓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엔 그 아픔을 잊지 않으면 다시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상처를 붙들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우리를 다시 해치지 못하리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통의 씨앗을 뿌려 오늘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한때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준 상처와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제 안에 불길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언제의 일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다시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그 상처가 너를 지금 이 순간도 아프게 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먼 과거의 일입니다. 부처님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마치 그때의 상처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있는 듯 품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놓지 못하는 너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머물게 만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돌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기억이 우리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이상 그 돌에 몸을 묶어두지 않고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비록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그 상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은 채 미래의 행복까지 가로막고 있다면 그제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진정한 치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의 아픔을 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무거운 돌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와 원망이 여러분의 삶을 진정 행복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일에 얽매여 사는 이는 마치 스스로 감옥을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은 미움, 원망, 분노는 결국
우리 자신을 가두는 족쇄가 되어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젠 그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고 난 후 시간이 흘러도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혼자 있을 때마다 그 사람과 다시 싸우는 상상을 하며 하지 못한 말을 계속 곱씹어 본 적은요. 그렇게 마음속에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드는 자신을 느낀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지난 일을 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감정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잔인한 상처를 더 깊게 새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강을 건널 때는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 그 배를 계속 머리에 이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이었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계속 안고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 아픔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얽매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내려놓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품어온 상처와 미움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이상 그 감정들이 우리 삶의 그림자로 머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그 상처를 놓아주고 내일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 스스로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행동이 다시금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면 무턱대고 용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란 우리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매달려 스스로를 계속 고통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한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 상처는 매일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분노와 원망으로 그를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스승인 부처님께 찾아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어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한 가지 실험을 권하셨습니다. 내 손에 한 움큼의 모래를 쥐어 보아라. 남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손에 모래를 쥐었습니다. 이제 그 모래를 꽉 쥐어 보아라. 남자가 힘껏 손을 쥐자 손가락 사이로 몇 알의 모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아라. 남자가 손을 펴자 그의 손에 남아있던 모래들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손에 꼭 쥐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너만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과거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우리 마음이 계속 얽매여 있지 않겠다는 우리 자신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품은 분노와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만 독이 되어 삶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이 감정들이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선 지금 과거의 상처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하고 한층 더 가벼워지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